히브리서는 처음부터 계속해서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더 나은 계시,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성소,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나라. 이 모든 더 나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더 나은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음을 알고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알고 나서는, 읽고 나서는 믿음에서 물러서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히브리서가 작성된 이후로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당장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왜 이 더 나은 것들을 붙들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정답이긴 합니다만 풀이 과정을 다 건너뛰고 정답만 말하는 거가 되죠.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들 때문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경고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눈앞에 보이는 핍박이 무서워서 혹은 눈앞에 보이는 유혹이 좋아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것들, 더 좋은 것들은 우리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의 것들은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은 것을 받아놓고도 그걸 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무서워서 선택했든 좋아서 선택했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믿음을 버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들의 믿음은 결코 진실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믿은 것이 아니라 그저 알았을 뿐입니다. 알기는 알았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들 나이아가라 폭포 아시죠? 저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굉장히 큽니다. 2012년에 여기 닉 월랜다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저 왼쪽에 있는 고트 섬이라는 곳과 오른쪽 지금 사진에 가렸는데 테이블 록이라는 바위에 외줄 케이블을 걸어놓고 고공줄 타기를 해서 건너는데 성공했어요. 그래서 막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도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서 외줄 타기를 하던 사람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물론 요 가장 긴 곳을 이렇게 건너지는 않았지만 짧게나마 줄을 걸어놓고 외줄 타기를 해서 그걸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어린 아들을 등에 업고 줄타기를 해서 건너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 혼자 건너가는 것도 무서운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등에 업고 거기를 건너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죠. 이 사람이 저는 아들뿐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을 업고도 이 줄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크게 박수를 치면서 막 휘파람을 불고 환호를 합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누가 제 등에 업히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업히시겠어요?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도 못합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아요.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니고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에게 앞에 말한 그 모든 더 좋은 것들이 다 주어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겁니다.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 그 높은 곳에서 외주를 타는 아버지의 등에 자신을 내어 맡긴 그 아들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도 연약해서 누가 와서 흔들면 그대로 고스란히 요동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자라가요. 점점 더 굳건해집니다. 나중에 가면 웬만한 정도로는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에는 방향과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늘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관대하게 사용할 줄 압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은요, 죽음 앞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언젠가 썩어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믿음이 바라는 방향입니다. 만약 이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그건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아주 조금 틀어져 있는 것 같아도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각도가 달라지면 점점 거리가 벌어지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틀어진 방향을 보고 있다면 믿음이 잘못된 것,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잘못된 믿음일 뿐입니다. 그 결말 역시 잘못된 것이죠. 사실 대부분의 신자들의 믿음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믿음과 온전히 일치하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눈은 자꾸만 현실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마음은 현실의 것들에 사로잡힙니다. 남들이 아니라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스스로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수준이 낮은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요, 방향이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경우는 방향은 아는데 단지 내 믿음의 수준이 그걸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막 처음 단계를 밟아서 점점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당연히 간극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간극만큼 자괴감도 들죠. 나는 왜 이럴까? 왜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또 이러는구나. 그러나 믿음의 수준은요, 점점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굳건해지죠. 이렇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우리의 삶도 비로소 더 나은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걸 누리면 당연히 그 삶도 더 나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은 그 더 나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 나은 삶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되 너희 자신이 받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실 계명의 전부입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유일한 계명이 사랑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의 관심은 늘 어디에 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에 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면 좋고 안 해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근데 그런 자세로는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사랑이 없는 냉랭한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칼빈은요, 모든 사람이 아내보다 자신을 더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을 때 사랑은 너무 쉽게 증발해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지 않으면요, 점점 쇠퇴해져서 결국은 사라집니다. 뭐만 남냐면 자기 사랑만 남아요.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에 여러분의 발가락이 아프면 머리는 아프다고 인식을 안 합니까? 발가락만 아프고 말아요? 발가락이 심하게 아프면 온 몸에 다 힘이 빠질 정도가 되죠. 이 하나된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의 가난함은요, 나의 가난함입니다. 누군가의 고통은요, 나의 고통입니다. 그들은 빈곤하지만 나는 부요하고 그들은 고통받지만 나는 평안해. 이런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연합에서 그만큼 떨어져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갇히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그 아픔을 고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거기다 오늘 본문은요, 형제 사랑에서 그치지 않고 형제 사랑을 뛰어넘어 낯선 자들에까지 사랑을 베풀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천사들이 찾아와요. 천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낯선 이방인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때 롯은 그들을 맞아들여서 대접합니다. 롯은 낯선 자들을 영접했을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영접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낯선 자들을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맞아들일 때 사실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맞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거예요. 작고 약한 자를 도울 때 우리는 주님을 돕는 거예요. 다음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은 혼인을 귀중히 여겨 침상을 더럽히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탐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당대의 사회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힘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자신의 부를 과시하며 음란과 탐욕을 즐기며 살아가던 사회였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오늘날 현대 사회도 비슷하게 닮아가고 있죠. 오늘날도 간음죄가 없어졌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서 가정과 상관없는 성관계가 가능해졌습니다. 결혼과 상관없이 성관계 한번 못 해본 사람이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심판하신다는 말은요, 징계한다는 말과 달라요. 우리의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증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심판은 뭐예요?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을 형벌, 그걸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믿으면 다 용서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음행은 성전인 우리의 몸에 직접 짓는 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들과 차별을 시켜요.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커플도 있는데 결코 이 점에 있어서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당장 부부의 문제 이전에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만하게 뿌리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모든 악이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본주의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비교해서 자본주의가 더 나을 뿐이지 자본주의는 결코 완전 무결한 제도가 아닙니다. 분명 기독교인에게 자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재능과 사명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동시에 세속주의에 빠져서 허덕거리기 딱 좋은 탐욕스러운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명은커녕 탐욕에 빠져서 구원을 잃어버리기 딱 좋은 제도라고요. 탐심은 신자들에게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의 처지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전부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탐심은 자신을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가지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만큼 있지 않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우신다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가진 삶이야말로 가장 나은 삶임을 알고 탐욕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은 삶의 세 번째는 다른 가르침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수많은 지혜와 교훈들이 우리의 주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이나 방송이나 유튜브나 인터넷 어디를 보아도요, 성경의 교훈을 말하는 것에 수백 수천 배만큼 다른 교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 것 같지만 이단들의 가르침도 유튜브 안에 허다합니다. 혹은 기독교의 이름을 빌었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자유주의적 신학도 그 안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세계 역사 속 가장 위대한 날에 주님은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살아계신, 언제나 그 언약에 신실하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 구원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구절이요, 오늘 본문의 위치를 보면 바로 앞 구절에는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에 대한 칭찬이 있어요. 너희는 그들을 잘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 다음에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정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고 쫓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쫓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돌리고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다른 스승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르침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보기는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결코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능력을 다 견디신 주님만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고난을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요, 주님께서 그 치욕을 받으시고 우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하신 그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주님에게서 물러서지 말자는 거예요. 세상에서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해도, 심지어 핍박을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 주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불완전함과 수준 낮음과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신 그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더 나은 삶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라, 탐욕을 쫓지 마라, 다른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 이걸 하나로 요약하면 나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드려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드려 제사를 드릴 때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수준 낮은, 믿음의 수준이 낮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조성웅이라는 한 사람의 삶이
조성웅이라는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삶이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된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것들이 다 주어졌습니다. 이거를 아시는데 그치지 마시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